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가 한 주간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될 텐데,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 십자가의 사랑, 피 흘림의 그 사랑이 여러분 가슴속에, 저의 가슴속에 넘쳐 흐르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이 결정이 되고 그 형이 집행되기까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희롱을 받으시는 이 장면, 오늘의 본문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예수님에게는 심리적으로 더 아프고 더 힘든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옷을 벗기고 낡은 홍포를 예수님에게 입혔습니다. 머리에는 지독한 가시가 붙어있는 가시나무로 멸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들인 다음에 유대인의 왕 만세, 유대인의 만세라고 떠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그 조롱은 비열하고 아주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옷을 벗긴다는 것은요, 수치와 모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벌거벗은 수치감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와 더불어 인간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인해 당할 모멸감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벌거벗김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옷을 벗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분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신분을 박탈당하신 것이었습니다.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홍포는 왕들이나 황제가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홍포는 왕의 홍포가 아니라 죄인의 홍포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피를 흘려서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같이 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끌어안고 가슴 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시는 아니하십니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가 지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같이 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인은 납이 달리고 못이 주렁주렁 달리고 짐승의 뼈가 주렁주렁 달린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몸이 약한 죄수들은요,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이 채찍에 맞아서 죽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그럽니다. 잔인한 병사들이 이 채찍을 옆구리 쪽으로 휘감아 내리치면 옆구리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져서 죽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엎드린 채 채찍을 등에 맞으면 등에 채찍의 고랑이 쫙쫙 패어서 피고랑이 만들어져서 피가 흘러내렸다고 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것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조롱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드는 홀 대신에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들려줌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신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력한 존재야,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반드시 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심판으로 오실 심판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과시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면류관은 왕이 쓰는 것이고 승리자들이 쓰는 것이 면류관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금면류관 대신에 우리 주님께 가시관을 씌워드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슴 졸이며 나온 분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과 조롱을 당하며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는 아니하십니까? 이 시간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쪽박도, 볼품없는 쪽박도 왕이 사용하면 왕의 밥그릇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 거기에는 분명히 크고도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첫째,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저주의 면류관이 속죄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이 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요, 금면류관을, 번쩍번쩍거리는 금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영화를 자랑하고 존귀를 자랑합니다. 그 대신에 백성들에게는 짐을 지우고 고통과 아픔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께서 친히 저주와 고통의 관을 쓰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저주의 상징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아담과 범죄하고 난 후에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이 내기 시작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저주의 상징으로 생겨난 것이 가시덤불, 엉겅퀴였었습니다. 그 가시는 인간의 영혼을 짓밟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시면류관은 저주의 면류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 우리 주님 머리에 씌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친히 저주의 면류관을 쓰셨고 내게는 용서의 면류관을 씌워주셨고, 예수님 당신은 고통의 면류관을 친히 쓰셨고 여러분 가족에는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연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머리에 상처를 주었던 그 면류관이 이제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가시들이 막 예수님의 머리를 찔러서 사정없이 찔러댔습니다. 병정들이 그 면류관을 그 막대기로 내려치자 가시들은 더 깊숙이 예수님의 머리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을 찌르는 그 가시가 우리를 치료하는 가시가 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크고 작은 상처들, 저의 크고 작은 굵은 상처들, 그 가시가 치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시가 없고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다 상처가 있고 다 가시가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찌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좋은 일 하다가도 그럴 수 있잖아요. 선한 일 하다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충성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다가도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불안과 근심, 내 속에 있는 갈등이 가시가 되어서 내 영혼을 막 찌르고 내 마음을 막 찔러서 피가 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들은 저마다 가시에 찔린 상처로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나 혼자 아픈 것이 아니더라, 그것입니다. 나도 찔렸고 너도 찔렸고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픈 것이 인생이더라, 그 말입니다. 모든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길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상처들, 이 아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상처를 치료해주고 싸매주는 곳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오직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가슴의 상처와 우리 육체의 고통을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가시의 찔림으로 우리 아픔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상처를 준 그 가시, 예수님의 머리에 상처를 낸 가시는 신비한 수술도구가 되었고 신비한 명약이 되어서 인생의 상처를 치료한다 그랬습니다. 치료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구주와 치료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쓰셨던 가시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가시의 면류관 머리에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사망을 부활로,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가시를 안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시를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엿장수 아저씨들 떨어진 고무신, 찌그러진 양재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아저씨는 그 고무신을 받고 찌그러진 양재기를 받고요, 뚝딱뚝딱 호박엿을 잘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물을 호박엿으로 바꿔주듯이 예수님은 저주의 멸류관, 실패의 멸류관, 가시의 멸류관을 승리의 멸류관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 보따리, 한숨, 고통, 눈물, 그 어떤 예물보다 귀하게 받으시고 용서와 저의 기쁨과 행복,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고통, 눈물, 근심의 보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근심의 보따리를 가지고, 눈물의 보따리를 가지고, 상처의 보따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가시를 승리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시 멸류관을 승리의 멸류관을 바꿔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좋은 성도의 모델로 제시되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분토처럼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도 남모르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를 칼빈은 영적인 갈등이라고 해석했고요, 루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받는 핍박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독신 생활에서 오는 본능적인 충동이다 그렇게 보았고요, 도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유 없는 두통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지라고도 보았고 말하기도 했고, 라이트 후프가 품들은 간질병이라고도 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찌르고 찔러서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3번씩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악한 사람, 사역한 인간 같으면, 그런 인간이 가시 같은 고통을 받으면 모르겠지만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분토처럼 여겨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헌신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지 왜 이런 가시 같은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주를 위하여 모든 것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부귀 영화 만사 형통은 아닐지라도 주님의 일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일은 힘있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건강의 복, 평안의 복은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사도 바울이 가시를 짊어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만 했었습니까? 쉽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다가 자신의 가시를 멸류관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쳤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연약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쓰시고, 약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신비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가시에 찔려 고통스러워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통곡하고 울었단다. 가난하고 배고플 때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나도 40일 금식하며 굶주렸단다. 입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워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다 벌거벗김을 당하였단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통이 터질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나도 흉악범 취급으로 죄인이 되었단다. 인생의 짐이 무거워 쓰러지려고 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상처난 어깨로 십자가를 짊어졌느니라. 그리고 주님 그렇게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고난의 문제, 질고의 문제를 다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바우만 박사가 인도로 가서 캘커타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노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 노인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그를 믿기만 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 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노인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동네 친구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가 믿는 힌두교의 많은 신들로 만족할 수 없었더냐? 우리 힌두교에도 남신이 있고 여선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신들로 너는 만족할 수가 없었더냐? 그때 이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했답니다. 그들 가운데 나를 위해 죽어진 신은 아무도 없단다. 남신도 여신도 어떤 신도 나를 위해 죽어준 신은 아무도 없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나를 위해 저주의 가시면류관을 대신 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허물을,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내려가야 할, 그래서 고통을 당해야 될 음부에 내려가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다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만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그 주님이요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라.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부활하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그 주님을 묵상하며 지내셔서 이 한 주간이 주님 안에 복이 있는, 은혜가 있는 행복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 나를 위해 가시관을 쓰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을 쓰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